성도 여러분,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이 있었죠. 6.25 전쟁. 6.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밀려 내려오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던 그 피난의 역사가 있습니다. 그 급박한 피난길에 사람들은 무엇을 챙겼을까요? 여러분들이라면 피난길에 무엇을 챙길 것 같습니까?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쌀자루를 챙겼겠죠. 감나가는 귀금속, 그리고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녹그릇도 챙겼을 것이고요. 추위를 막을 이불도 어쩌면 챙겨야 했겠죠. 그렇게 살림살이들을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피난길에 뛰어들었습니다.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죠. 그런데 유독 그 뼈대에 있는 가문, 그 명문가의 종손들은 달랐다고 합니다. 그들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무엇일까요? 그들은 집이 불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 긴박한 와중에도 목숨처럼 가슴에 품고 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였다고 합니다. 여러분, 남들이 볼 때는,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? 그죠? 먹을 거 하나라도 챙기고 돈이라도 좀 더, 돈은 또 전쟁 때 못 쓸 수 있으니까 귀금속이라도 하나 더 챙기는 게 나을 텐데, 그 낡은 종이 뭉치가 뭐라고, 그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나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당장 배고프고 추운 피난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족보를 그들은 왜 챙겼을까요?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 족보가 단순한 종이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내가 누구인가? 내 뿌리는 어디인가?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문이 이어가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?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근거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피난길이 험하면 험할수록,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종손들은 그 족보를 더욱 소중하게 가슴 깊이 품었던 것이지요.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의 내용도 족보입니다. 그 족보도 그렇죠.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? 솔직히 지루하죠. 누가 낳고 또 낳고 거기다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, 창세기 5장에서도 봤는데 또 여기서 또 나와야 되나?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대충 읽고 넘어가기가 쉽죠. 그러셔도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족보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. 홍수로 세상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? 사람들이 다시 그 죄성이 도져가지고 바벨탑, 하나님을 반역하는, 영모하는 그 바벨탑을 세웠죠. 그리고 하나님께 또 벌을 받아서 인류가 언어가 혼잡해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. 그야말로 지금 이 족보가 기록된 이 사회는 대혼란의 역사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혼란의 역사에 약속의 자녀에게, 그리고 그 약속이 이어지는 우리에게,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딱 내어주시는 거 하나는 뭐냐면, 정말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명단, 이 족보, 이거 하나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 족보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그 역사를 조용히 뚜벅뚜벅 관통하고 계시는 것이죠. 왜 그렇습니까? 아까 종손의 족보들도 그러했듯이 오늘 이 족보 속에 겉으로 보이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일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?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. 뭐라고 하셨습니까?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그 원복음을 주셨죠.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
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해 나간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이 족보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원 역사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질 아브라함, 야곱, 요셉의 이 족장 시대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고리인 것입니다.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그 무서운 심판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만국의 아버지, 열국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어떻게 거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다루면서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마주했죠. 그게 무엇이었습니까? 노아의 홍수로도 사람의 죄성은 씻어낼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. 바벨의 건축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?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. 하나님 필요 없다.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했죠.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죠. 그래도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? 홍수로 쓸어버려도 안 되고 흩어버려도 안 되고 언어를 그렇게 혼잡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모여서 죄를 짓고 또 모여서 죄를 짓고 인류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? 그냥 또 한 번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운명밖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당신이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입니다.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. 그냥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바벨탑이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시끄러운 위로 향하는 반역이었다면 오늘 이 족보는 뭡니까?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다보시는 조용한 아래로의 구원입니다. 이 족보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? 외치는 겁니다. 구원은 거대한 제국이나 화려한 문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한 사람, 한 가정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이 원복음이 이 원역사에 흐르는 흐름과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.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? 모세가 기록했죠. 이 모세는 이 셈의 족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게 숨겨둡니다. 먼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딱 10대로 기록합니다. 10대로. 이거는 아마도 더 있었을 겁니다. 중간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0대, 10명만 딱 적었습니다. 왜 그렇죠?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족보를 여기에 내놓으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?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역사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흘러가서 운 좋게도 재수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찼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았던 아담에서 노아까지도 10대의 족보로 나와 있죠. 그래서 10대 이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하신 역사의 그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여기도 10대 5장에서도 10대, 여기 11장에서 10대를
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? 모세가 두 족보를 비교해 봐라 라는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족보를 비교해 보니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5장 족보와 이 11장의 족보는 열대 비슷하고, 아담부로부터 노아까지, 노아에서 아브라함, 데라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5장의 모든 족보는 이렇게 끝납니다.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. 그래서 그 족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? 죽지 않은 한 사람, 에녹. 그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봤죠. 그런데 이 11장의 족보에는 뭐가 없습니까? 죽었더라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5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가 다른데 여기는 왜 죽었다고 쓰고, 그래서 에녹을 드러내고, 왜 여기는 죽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쓰는 겁니까? 셈의 자손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 겁니까? 아니죠. 다 죽었어요. 오히려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죠. 뭐가 심각합니까? 5장의 족보에서 보면요, 여러분,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900세 돼요. 장수했어요. 그런데 이 셈의 족보, 11장의 족보에 보면 어떻습니까? 셈이 600세, 그 자손들은 400년, 200년, 100년, 수명이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. 뭘 보여주는 거예요?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요, 더 빨리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걸 보여줘요. 홍수로도 씻지 못한 죄, 바벨탑의 반역이 인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점점 죽음에 잠식되어가는 인류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굳이 여기에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? 이게 바로 성경의 의도적인 침묵이고 강력한 암시인 거죠. 뭡니까?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상이 되었다.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. 수명도 줄어들고 소망도 사라져간다.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그 죽음과 죄의 결과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기어이 생명을 흐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. 이 상황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의, 사막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사막을 가보면, 저는 뭐 영상으로만 봤지만 또 예전에 우리 조셉 선교사님이 그 지리, 성경 지리에 대해서 말씀 전해줄 때 보면 그렇게 그런 곳들이 많아요. 바싹 마른 땅,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죽음의 땅이 있죠. 태양은 늘 뜨겁게 내리쬐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죠.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황량한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에서 종려나무가 자라고 푸른 물이 고이는 오아시스가 생기는 곳들이 있습니다. 도대체 이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? 갑자기 비가 와서 생기는 걸까요?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죠?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 메마른 땅 수백 미터 아래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. 땅 위는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고 죽음의 먼지만 휘날리고 있지만 땅 밑 깊은 곳에서는 끊이지 않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이 솟구쳐 올라서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바벨탑 사건 뒤에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이 족보가 바로 그 영적인 지하수인 겁니다.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. 세상은 더더욱 메마른 광야가 되었고요,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줄어들고 죄악은 관영하고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, 보이지 않는 깊은 물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인류에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땅 위의 역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를 결코 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정체입니다.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자 누구에게 도착하죠? 데라. 그리고 이 데라의
아들 아브람. 그런데 여러분, 이 데라가 누구죠? 뭐 하던 사람이라고 했죠?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,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, 그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다. 근데 이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전승에 따르면 그 섬기다라는 말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던 사람이다라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? 우상장수. 생각해 보십시오.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고요, 그 바벨탑의 심판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. 근데 그 후손이 어디까지 타락했다고요?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리까지 타락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데라까지 이르기까지, 셈의 족보에서 셈에서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, 없어요. 뭐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을 주셨습니까? 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? 또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? 아니요,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낳고 죽었고 누가 봐도 은혜의 물줄기는 끊긴 것 같고요,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죠.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고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갔으니.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?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절대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아무도 거기서 셈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, 아무 소망 없는 곳에, 우상을 만들어 죄악을 더 꽃피우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꽃을 하나님이 피워내시는 겁니다.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?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.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.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반대의 그 뿌의 일만 하고 있는데, 그 모든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1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은요, 가장 경건하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가문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. 오히려 홍수 이후에 점점 더 수명은 짧아지고 바벨탑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,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, 완전히 실패한 갈대아 우르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꽃을 피우십니다.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. 구원은 너희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가능성에서 싹 트는 것이 아니다. 구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.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데라처럼 정말 그 우상숭배의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, 우리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소망 없다 할지라도,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지하수를 터뜨리시면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구원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. 말씀을 마무리하죠. 오늘 우리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, 창세기 원역사의 그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? 역사의 표면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고요? 네,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,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막 뭘 열심히 쌓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또 무너지고, 그게 또 좌절되고, 몸은 아프고,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,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자꾸 펼쳐지지 않습니까? 그 허무함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? 갈수록 우리의 기력은 쇠해지겠죠. 육체는 약해지겠죠. 상황은 나빠집니다. 내 인생 이제 끝이다라는 그 막막함, 여러분의 인생의 한 단면 아닙니까? 그러나 여러분, 기억하십시오.
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.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. 메마른 사막 그 아래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, 하나님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밑바닥을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. 홍수도 바벨탑도 우상 숭배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.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,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한 바벨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. 그걸 쌓지 못해서 안달나게 우리를 만들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,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. 우리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족보가 들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. 셈에서 아브라함으로,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,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 은혜가 당도했고요, 그 물줄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의 지하수를 여러분의 그 삶에, 여러분이 가장 막막하고 가장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것을 터뜨리실 겁니다. 그곳에 꽃을 피우시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.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, 이 시대의 축복의 근원과 통로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.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, 그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